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들 모두의 삶 속에 그렇게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는 비도 오고 또 바람도 아주 세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이제 기온도 많이 떨어지는데 목사가 마음이 가장 좀 힘들 때는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아플 때입니다. 요사이 뭐 감기에 알러지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신데 또 기온까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서 좀 걱정이 됩니다. 부디 모두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2장 우리 7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한 사람을 만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잘 준비된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고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리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구하러 보낸 것과 매우 비슷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혹은 오늘 말씀처럼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미 알고 계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초능력적인 예지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좀 우리의 관심사가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이미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오히려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단하다 뭐 이런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그분의 위대함을 이렇게 한정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숨 쉬고 밥을 먹는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와,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제가 집중한 것은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로 준비, 준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는 제자들의 물음. 또 거기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시.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느니라라고 하는 마무리. 이 짧은 말씀 안에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뭐 단순한 어휘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그 준비라고 하는 단어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물동이는 주로 여자가 드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이 물을 가지고 이게 가정의 여러 그 뭐 식사 문제들이나 주방 관련된 일들을 쓰기 때문에 여자들이 주로 물동이를 듭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걷는다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매우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순례자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에서 그 한 사람을 찾아야 했다는 것은 오히려 아주 분명한 표지가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군중들 틈에서 유독 눈에 띄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가장 눈에 띄는 방식으로 그렇게 앞에 두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우리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여우에게는 이 기다림 자체가 준비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는 이런 작은 반복들이 쌓이면서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됩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준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위해서 뭐 물건을 갖추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준비는 만남을 위해 또 관계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미리 만들어 두는 일입니다. 그러한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동이를 든 남자가 누구인지 전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느 집으로 들어갈지도 몰랐습니다. 그 집 주인이 아주 흔쾌히 다락방을 내어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예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 한 문장 안에 믿음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나아감이 먼저였고 확인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에 다 확인한 뒤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를 붙들고 먼저 한 걸음 내딛고 걸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따르면 물동이를 들고 가던 그 남자는 바로 마가의 아버지였고 제자들이 준비했던 그 다락방은 훗날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던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순종, 하나의 준비된 마음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담아내는 그러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눈에 아무리 작고 또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준비된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락방을 이렇게 펴 놓으셨습니다. 그 방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방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신뢰하며 모르는 것 앞에서도 발을 용기 있게 뗄 수 있는 이런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첫걸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완벽한 자리조차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준비하는 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으로 채워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주저해야 될 상황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